지난주 제가 우리 한 남자 다락방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신방인 거죠. 제가 남자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나요? 예전보다 더 내가 주님과 친밀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종교 활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걸까요? 열매를 맺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 곁에 머물러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은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멀어지셨나요? 더 서먹해지셨나요? 우리의 관심은 살다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과입니다. 혹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괴로워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예배 시간에 은혜도 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제 연수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계속 뭔가 해야 될 일들만 늘어납니다. 부담스러운 일들만 늘어나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 날이 된 거죠. 안 쉬는 날이에요. 피곤해요. 이것도 해야 돼. 주일 예배도 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다가 아니라 더 의무만 늘어나는 부담스럽다만 되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놓치고 그 결과를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연애할 때요. 얼마나 모든 것이 기쁘고 좋았습니까? 영화를 보고 또 멀리 여행을 가고 솜씨를 발휘해서 선물을 싸고 도시락을 싸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모든 거 부담이었나요?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나요? 기쁨으로 했잖아요. 왜요? 그건 관계였으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모든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태기가 오죠. 연애를 하다가 권태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좋았어요. 그거 핑계대고 데려다 줄 수 있었으니까. 멀수록 좋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데려다 주면서 짜증내요. 넌 왜 이렇게 멀리 사니? 넌 왜 이렇게 멀리 살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멀리 있는 한 사람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또 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누가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부부도요, 함께 산다고 가까운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을 해도요, 너무나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관계가 있고 아무리 멀리 살아도요, 너무나도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한 백부장이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에, 같은 지역에 또 예수님 근처에 항상 있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반면에 이 예수님께 찾아온 로마 백부장은요,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거리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낯설고 거리감이 있을까? 첫 번째, 인종적인 거리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은 식민지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은 피지배인들이잖아요. 이 지배인과 피지배인이 가까워질 수 있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관할하는 백부장이 그거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거. 또 내가 이 지배인이니까 이 피지배층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정황이 좀 달라요. 로마 백부장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해요. 저는 정황상 이게 더 사실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리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봤거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낯선이죠.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먼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오늘 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곳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지역은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유대인들의 또 예수님이 살던 지역이니까 전부 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만 가깝지 마음으로는 가까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로마 백부장이요, 물리적, 환경적, 정황적으로는 예수님과 멀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텐데 얼마나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친밀한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가깝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과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예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뭐 강조하실 때 꼭 하는 말,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온 땅을 봐도 이만큼 대단한 믿음, 나에게 가까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었냐, 얼마나 가까우냐. 제 어머니가 저 이제 지방에 계신데 가끔 이렇게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이제 갈 때 그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요. 한 번은 이제 내려가시면서 그 KTX를 예약을 이제 제 아버지 아이디 카드로 예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걸어서 전화 예약을 하시는데 통화하면서 직원이 물었어요. 그런데 이 카드 당사자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어떤 사이세요? 그럼 보통 우리 부부 사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당황하셔요. 어떤 사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친한 사이예요. 부부 관계인데 친한 사이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있다가 다 뒤집어졌죠. 아, 아버지랑 친한 사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부부 관계 핵심은 뭐예요? 친해야죠. 함께 사는 사이예요. 밥 같이 먹는 사이예요. 생활 같이 하는 사이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부부인 사이요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친해야죠. 친밀해야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세요? 예배 드리는 사이요. 헌금 내는 사이요. 필요할 때 기도하는 사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내가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예배 안 빠진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안 친했어요. 예수님을 둘러쌌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과 올해 더 친해지기를, 내년에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것을
여러분 내년에 소망과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내년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 말씀표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린 이것 씨름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봉사해라, 헌금 내라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될 겁니다. 자, 4절 그 뒤에 후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꽃꽂이 잘라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나무가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하나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어떻게든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친밀하냐 안 친밀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계속 열매 맺으려고 해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해요.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와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백부장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본문에 한 로마 백부장이요. 자기 종의 문제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하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 제 하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가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가서 조금 도와주시면 그런데 듣자마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도와줄게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았어. 나중에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글쎄 그게 꼭 지금 필요한 일일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자. 뒤로 넘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이야. 왜 이렇게 보채니? 좀 있어봐.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보자. 그러지 않으시고 듣자마자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고쳐주는데 내가 직접 가서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백부장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방인의 집에 갈 필요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 분명히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배려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이 나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혹은 선지자가 직접 와서 만져주거나 머리에 안수해 주어야만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와달라 그래요. 와달라 그래요. 한 번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여기 내려오셔서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려오셔서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어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또 한 회당장, 이제 야이로라고 나오는데 회당장도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한테 와서 올 뿐만 아니라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냥 살려주소서 이러면 되는데 와서 또 손을 얹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병이 났고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지려고 하죠. 예수님이 옷을 잡으려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서 내 병이 치료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물며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걸 봤던 그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참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언제나 내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초신자 같은 신앙이지만 조바심 내지 않으시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애가 아장아장 걸으면 손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그 아이의 발에 속도를 맞추잖아요. 저는 이 모습에서 그 속도를 맞추어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배려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배려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설은 아니지만 흘러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은 뭐냐면 초신자 기도는 빨리 응답된다. 들어보셨어요? 초신자 기도는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진리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 지금 믿음이 막 들어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을 잘 해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주변에 초신자가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초신자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실 겁니다. 자, 지금 로마 백부장은요, 초신자예요. 뭘 알겠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그런 믿음의 수준이겠지. 알았다.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가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초신자가요, 이 초신자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왜 오십니까?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하십니다. 놀랍게 여겨.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놀랍게 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실까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유 몰랐네, 아유 깜짝 놀랐잖아, 뭐가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놀라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네요.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을 뿐이 놀랐다. 그러면 여기 우린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앞에 조금 어려웠던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옛날 성경은요, 놀랍게 여겨를 기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이 여겼다, 이건 좀 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놀랍다보다 기이 여겼다, 이건 뭐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대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백부장에 뭘 보고 놀라워하고 기이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어떤 모습 때문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칭찬받은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물의 상관으로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물의 상관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자, 백부장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지금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나라의 황제나 왕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부하된 입장에서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오지 마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럴까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뭐 빚을 내서라도 뭘 준비해서라도 그 왕을 맞을 채비를 할 겁니다. 왜요? 그건 우리 집의 크나큰 영광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못 오게 하시네요. 그럼 이건 예수님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왕보다, 황제보다 더 위의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앞에 서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은요, 그 앞에 납작 엎드러지고 굴복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은 내 왕보다, 황제보다 더 위의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도 내 밑에 누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데 하물며 당신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상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상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만의 상관이 아니고요, 이 병을 앓고 있는 하인의 상관이시고요, 이 하인의 중풍병의 상관이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과 수하라는 이 말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상관과 수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상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수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의 상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의 상관이십니다.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의 상관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함도, 암도, 직장도, 가정의 문제도 다 그분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문제여 떠나가라 하시면 문제가 떠나갈 것이고, 병아 나을지어다 하시면 병이 나을 거고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상관이시니까. 백부장의 이 말은요,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겨. 내가 어디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안에 이런 믿음이 들어왔니? 지금 감탄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상관이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까지 들어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1절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너는 천국에 이를 거야.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그 고백 속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11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여러분,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장 가까이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살면서 교회 한두 번 안 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과 좀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들어봤으니까. 내가 교회를 몇 번 와봤으니까.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오히려 마치 백부장같이 초신자 아닙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 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거예요. 이번 방학에 교회에서 추천해드린 그 두 책 중에 이 롬팔이팔, 이 책은요, 저자가 한창수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이 그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을 이제 주제로 그 책을 썼는데요. 이분의 그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불행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떠나시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두고 그냥 돈 벌겠다고 떠나요. 그리고 삼형제가 있는데 형, 오빠는 자기 살 길 찾아서 이 초등학생 놔두고 그냥 또 떠나버려요. 혼자 고아처럼 살아요. 비참하게 삽니다.
그 살던 지역은 정말 우범지대,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조직 폭력배들이 주로 살던 그런 동네에 살았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요. 집에서 그냥 지나가는 친구가 야, 창수야, 교회 가자. 52분만 나오면 선물 준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2분이 1년인 거예요. 52분만 나오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 개근상이었던 거죠. 그게 이분의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까지 되는데 평생의 소원이 가족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가족을 떠났던 아버지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아버지는요,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얼마 있으면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목사님이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제가 그 책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물었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 고개를 끄덕였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셨습니다. 그 암 말기에 이제 숨이 넘어가시는 그 아버지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며 무슨 신앙을 얘기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딱 4마디, 아버지 그냥 저 따라하셔요. 저 따라 기도하세요. 딱 4마디예요. 첫 번째,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4마디. 그리고 목사님 아버지는 아멘 응답하시고 임종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셨고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종교적인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에 안 중요해요.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냐,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관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어떤 것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상관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만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더라.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병 환자는요, 나와왔어도 자기 문제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이 로마 이 백부장은요, 상황적으로 보면 참 껄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 가족이 아픈가? 아니면 자기 상사의 문제인가? 왜냐? 그런 거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하인,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사고 팔고요, 죽일 수 있고요, 자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 종은 주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주장스러워요. 이 종이 살아있는 한 주인의 돈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라면 이 종을 처리하거나 없애는 거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 상황 시대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백부장은요, 마치 자기 일처럼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이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이 중풍병자 하인은 병이 났죠. 왜 나아요?
자기 믿음이 아니고 주인 백부장 믿음으로 병 나아요. 그죠? 이 하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하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면 내 관계를 좀 돌아보십시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여러분은 요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셔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까? 네 형제 중에 제일 작은 자, 제일 보잘것없는 자, 그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보셔요. 사람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백부장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단지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부자는, 부유한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모든 것과 내 하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고,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만 하소서. 이게 여러분, 백부장이 칭찬받는 믿음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맡겨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맡기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신앙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으며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제가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노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